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주신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5월. 참 놀랍죠. 세월은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두 번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환경과는 상관없이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래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는 바울의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단어를 잘못 썼습니다. 바울의 소원입니다. 바울의 소원.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다르죠. Paul's hope가 아니라 Paul's wish입니다. 주보를 원래 이렇게 만들었다가 뭘 고치면서 제가 잘못 넣어놨어요. 이렇게 괄호넣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의 소원은 제가 노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 그렇습니다. 아마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한국 사람이면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소원이 통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노래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특별히 이제 고향이 이북인 사람들은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남은 형제라든지 아니면 형제들은 다 떠났더라도 고향 산천 한번 밟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어르신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있겠습니다. 2008년 백혈병으로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명을 받은 브랜든 파스터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통통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그 병이 짙어가면서 얼굴이 자꾸 이제 뚱뚱해졌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갔다가 차를 타고 오면서 의사는 그랬습니다. 2주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2주.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아들한테 아이고 이거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참 이게 세상을 떠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별하는 걸 11살짜리가 알까? 생각을 하다가 엄마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어요. 브랜든, 네가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이 뭐니? 소원을 얘기해봐라. What is your wish? You know you don't have much time, right? 근데 아이가 알아들어요. 참 엄마로서는 참 꺼내기 힘든 말을 한 것이죠. 그때 차를 타고 가다 브랜든이 홈레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남은 시간에 저 홈레스들에게 샌드위치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다. 참 천사 같은 말을 하는데 엄마는 마음이 좀 아프죠. 아이고 그래. 그러다 우연히 이게 인터넷에 같이 타고 가던 사람들에 의해서 인터넷에서 떴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번져나갔어요. 마지막 2주 남은 브랜든의 소원, 브랜든's wish 해가지고 사람들이 홈레스들을 위해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싶다는 이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기 위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네이션도 하고 주위에 있는 슈퍼마켓에서는 음식 재료들과 빵과 계란과 모든 것들을 대기로 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사람들이 도와주고 손길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노숙자들에게 2주 동안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였는데 3,500명의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샌드위치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행복한 순간이죠. 그래서 인터뷰가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해서 브랜든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그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꿈을 잃지 마세요. 제 소원도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Follow your dream. Don't let anything stop you. 그 이야기를 하고 그날 저녁에 숨을 헐떡이다가 아침에 새벽에 엄마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든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가 생겼어요. 그리고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서 브랜든 위시라고 치면 지금도 이 브랜든 위시가 뭐냐면 내가 정말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또 내 주위에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팔을 잃었는데 팔을 의족 같은 걸 만들어서 해주기도 하고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방을 예쁘게 꾸며주기도 하고 이 아이가 디즈니 월드를 가고 싶다고 하면 디즈니 월드를 보내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랜든's wish. 이 어린아이의 소원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것이죠. 많은 어른들의 마음들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내 소원이 뭔지 물어보기도 하고 소원이 뭔지 말해보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참 말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대개가 사람들은 있어요. 나 건강하기를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또 이번에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또 이런 명예를 얻기를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평생 소원했던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었던 소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렇게 전파만 된다면 자기는 죽어도 좋다. 내가 어떤 상황에 상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저 복음이 전파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원이 뭘까요?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아서 그 소원을 이루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이 뭘까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당한 일,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형편이지만 이것이 도리어 반전이 돼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쓸까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이 캄캄하고 벌레도 많고 물도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데 선교지 좀 보내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라 합니까? 나의 당한 일.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통을 자세히 털어놓지 않는 것은 그 최대의 관심사가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건 그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런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 시위대, 프라토리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친위대들이 있는 병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친위대는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정예부대입니다. 거의 9천에서 10,000명의 정예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갇혀 있으면서 평상시에 만날 수 없었던, 평상시에 접촉할 수 없었던 군인, 장교, 다양한 정치인들까지 자기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후에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권면한 말씀 보면 바울의 열정이 어떤 줄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끌고 있는 주인 대신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가지고 매사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로마 친위대, 그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막 그 장교들 또 그 장군들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 특별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대개 감옥이면 감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잡혀왔다. 대개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도 많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 길에 있는 조그만 줄 하나 들고 왔는데 잡혀왔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 줄 끝에 소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길에 있는 줄을 집어온 건데, 그러니까 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다 사기꾼, 거짓말, 강도 다 하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은 정치법하고는 달라요. 자기가 감옥에 잡혀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장교들과 군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잡혀왔나? 무슨 반란을 했나? 그런데 보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의 성품과 말을 듣다가 장교들도 군인들도 서서히 복음의 접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복음만 전한 건데 내가 왜 감옥에 들어오나? 내가 이렇게 갇혀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오히려 주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주의 마음으로 주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내가 이 미국을 왜 와가지고, 내가 여기 LA를 왜 와가지고,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발걸음을 옮겼다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만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뭐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못 보냈다. 야.
그 사람이 하고 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은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로마 교회가 급속도로 팽창을 합니다. 또 로마 군인과 그들의 부인들, 장교 부인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보가 된 두 번째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당시 로마에 있던 신자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이고 이게 어떡하나, 우리 리더가, 우리 복음의 사역의 대장이 잡혔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히려 담대히 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매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로마 장교들이, 로마 병사들이 죽게 돌아오는 걸 자기들 눈으로 봅니다.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간증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도자 바울에 대한 신뢰감도 커졌지만 그 전도자 바울을 사용하시는 그 뒤에서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겁없다라고 하는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에 A를 붙이면 반대말입니다. 전혀 겁 없이, 두려움 없이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겁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자유로운 몸으로 이래선 되겠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해서 복음의 열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인데 내가 감옥에서 하는 역사를 보고 오히려 교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가끔 환경을 통해서 사역으로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사람들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눕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안 움직입니다. 예루살렘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을 순교시켜요. 그리고 핍박이라는 도구를 동원해서 온 사람들을 세상으로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지역에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온 것, 또 우리의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꿈이 좌절됐던 것, 고난과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됐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수임받을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여기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다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진보란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가 진군을 하기 위해서 앞에 방해되는 것을 미리 다 잘라 넘어뜨리는 길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프로코페라는 단어인데요. 전진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이를 의미에서 보면 바울의 매임, 감옥에 투옥된 것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바울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새로운 곳, 로마로 복음의 전진, 로마 정복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역경이 복음으로 힘차게 전진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육신은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진합니다. 15절과 17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두 부류의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동기로 복음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가장 즐겁게, 가장 정말 사랑스럽게 해줬던 사람들이죠. 복음을 순수한 아름다운 동기에서 전도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 정말 귀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발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 보면서 참 고맙다라고 얘기했겠죠. 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자,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며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15절에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7절에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누구냐면 투기로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참 이해가 좀 안 되죠. 불순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들은 바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오기 전에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룹으로 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상당한 지위와 신뢰와 명예와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겠죠. 기득권층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고 나서 자기들이 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집중을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 바울 선생님 어떡하지? 우리 바울 목사님 어떡하나? 이렇게 하니까 관심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툼과 분쟁심과 당파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툼이라는 이 단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다툼이라는 거는 그 에리테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임금, 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리토스라는 단어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바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전도했어. 우리 교회는 대다수가 내가 전도한 거야.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전도를 했어? 우리가 한 거지. 안 그래? 우리가 저 사람도 데려왔지, 박씨 데려왔지, 김씨 데려왔지, 다 우리가 데려온 사람들이야. 우리가 전도해서. 바울이 뭘 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나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막 그냥 전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뭘 들여서, 선물을 줘서 뭐 설렁탕을 몇 번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고 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요? 바울의 영향력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로마 현장,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자, 우리 18절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전도의 동기와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저들이 전하는 복음은 좋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진다면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방법이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묵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는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자체가 전파되는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든지 자기의 명예든지 그 비록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에게 복음만 전화된다면야 나는 좋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들이 저런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So what? 그리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그 자체가 인간적인 것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다운 바울의 모습이죠. 아마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저것들이 아니 나 때문에 세워진 교회인데 목사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뭐 이럴 거예요. 근데 괜찮아. 복음이 전에만 진다면야 어떤 방법이면 어때? 괜찮아. 그들이 앞서가라고 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 걱정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더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의미 또 감옥에 갇혀서 했던 사역 하나님의 은혜 이걸 통해서 로마 교회가 어떠한 능력을 받고 어떠한 사역 속에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리스도만 세상에 알려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편만하게 증거만 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의 토목이 빌립보 교회들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갇혔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갇혀있는 동안 로마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로마 안에 그리스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시위대 안에서 장군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로마 교회 사람들 통해서 비록 그들 안에 경쟁은 있지만 이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보다 복음의 전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닌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바리새인으로 랍비로 정말 구약의 전통적인 사역자로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으려고 했어요. 살기가 등등했죠. 공회의 편지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의 모든 교인들을 다 잡으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희한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교회를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자기를 들어 사용하실 이야기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눈에서 비늘이 벗기고 나서 신학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전문가인 바울은 구약에 있던 말씀들 속에 구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복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를 봤겠죠.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많은 랍비 중에 그 많은 바리새인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나를 사용하셨을까? 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증거만 된다면, 복음이 꺾이거나 복음이 잘못 증거만 되지 않고 바로만 증거만 된다면 그걸 통해 받는 사람들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 전파되는 것 때문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피카닐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찾아보면 그냥 망망대해 이렇게 점 하나 딱 찍어놓은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외딴 섬입니다. 찾기도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한 220년 전에 1790년에 바운티호라는 배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9명의 선원과 원주민 남자 6명 또 그리고 원주민 여자 12명이 모두 합쳐서 27명이 그 섬의 해안에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할까 하다가 선원들이 술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은 방탕함으로 가득 찼어요.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그 섬에 도착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살아남은 남자는 딱 101명, 그리고 혼혈인들, 원주민 여자들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백인이 바운티호에 실려있던 헌 괴짝통에서 뒤지다가 성경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신기해서 책을 읽다가 그 안에 복음의 빛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혼혈 아이들,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같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같이 읽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스스로가 발견했습니다. 1808년 그 섬을 지나가던 미국의 토마스호의 선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섬에는 술, 범죄, 게으름, 감옥이라고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정직하고 착했다. 마치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복음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환경도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악인 같은,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복음을 만나면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놓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이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만 증거된다면,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이에요. 나 하나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내가 처한 현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떤 것에 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이자 운명론으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마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지금 내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반전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을 바꾸세요.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꿔놓으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묶어놓지 못하도록 하세요. 세상이 묶여도 여러분의 열정이 꽃을 피우게 하세요. 절망은 없습니다. 오직 절대 희망만 있을 뿐입니다. 왜요? 그 희망의 근원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체로 만들어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드실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때가 오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반전을 기대하세요. 반전을 만들어 나가세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반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현실은 낙심하라고 나를 묻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꽃을 피우라고 심어놓으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먹고 마시는 일반적인 가시적인 것은 그건 소원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세상 사람이 꿈꿀 수 있는 것, 그런 건 소원이 아니에요. 세상이 꿈꿀 수 없는 것,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것,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꾸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건 꿈이 아니에요. 제가 젊은이들한테 야, 꿈이 뭐냐? 그런데요, 삼시세끼 밥 먹는 거랍니다. 제가 야, 그건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져. 가만히 있어도. 내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꿔야죠. 세상이 꿀 수 있는 꿈을 꿀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이룰 수 있는 그 거룩한 꿈, 내가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계속 진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꿈 아니겠습니까? 그게 거룩한 소원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묶어놓아서라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는,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그런 꿈을 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꿈, 세상 땅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꿈, 그런 소원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절망의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임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꾸라는 것이에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볼 단어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꿀 수 없는 그런 소원을 내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이뤄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소원을 가지도록 권면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받아 살아가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온 세상에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